고난 중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말부터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던 때의 배경이 어떠하였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등장한 것이죠. 사울의 왕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일찍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로 사울의 이 왕권이 바로 다윗으로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이후에 이 왕인 사울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 사울을 옆에서 보필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루어낸 여러 승리의 행보를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추앙을 받게 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이 승리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대로 왕위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명분이 하나씩 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왕으로 세워져 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윗의 이러한 행보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행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 사울이었다는 거죠. 주께 버림받은 왕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마음을 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격분하게 되고 또 이제 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 마음에 나쁜 마음들이 점점 더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이 무너진 마음에 깃들어져 버린 이 여러 악한 감정들, 그리고 이 뼛속 깊이 새겨져 버린 그 시기와 패배감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극단적인 마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짧은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을 읽기 위해서 1장부터 또 3장의 이 전후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 전쟁의 오래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략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장 6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집안을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을 이루어간 집안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상 가운데 이 전쟁이 휘몰아치는 그 다윗의 일상과 또 그것이 누적되어져 가는 이 다윗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앞서서 좀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전반에 설계해 놓으신 그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대표적인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왕이 되어져 가는 것,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윗의 신분은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그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경 속에 심어놓으신 이 전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국이 어떠할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담으신 그 형식은 무엇이었고 그 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기나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간에 이어져 왔던 다윗의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또 그 영광의 자리라는 아주 원대하고 희망찬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꼭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삶은 어떠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전쟁이 오래매라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밝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까? 매일 그러합니까? 만약 그러하신 분이 있다면 우선 부럽습니다. 부럽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또 매일같이 매 순간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또 진짜 정체는 기름 부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음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그 문턱까지 갔다가 쭉 미끄러져서 이방 나라의 땅에 살 뿐 아니라 또 산속에 숨어 살 뿐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 산속에 있는 동굴에 살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겪었던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삶들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쫓고 쫓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풍경 속에 바라봤던 것은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쫓기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은 매일 보던 것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시기하고, 누군가 질투하고, 누군가 나를 없애려 하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을 놓고 어떤 명예를 놓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며 또 서로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며 이루어내는 그 모습들. 오늘도 하반부에 나오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을 통하여서 또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러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 또한 그러합니다. 어떤 한 권력을 놓고 어떤 한 명예를 놓고 어떤 한 재물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며 또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생 또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다반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 또한 쫓기고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늘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암울하고 또 답답했을지 또 억울했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그러한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전쟁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을 설계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잊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전쟁이 오랜 동안에도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길을 사수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에게 다윗은 어떤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다윗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이 오래된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또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시고 또 만들어가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삶의 인생의 전반을 쭉 살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사무엘하 본문 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처세했는가 그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무엘하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대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선대하는 그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시기하였기에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그를 괴롭혔던 이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큰 가시, 큰 어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기쁨이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비록 자신을 괴롭힌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으로 세워졌던 자를 선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면 다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또 이미 받은 자였기에 어쩌면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스토리들이, 또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사무엘하 3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보았듯이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힌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높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소명자이자 또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주님께 속한 부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아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들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오늘 57편 한 편의 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지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부탁드렸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분한 중에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갑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이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과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보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정하였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로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여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확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역시나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세월을 몸소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이라는 걸 배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 정세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이 모든 처세 가운데 지혜를 부으시고 선한 지도력을 갖춰가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어떤 영광스러운 것, 인간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 숨어있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고난 가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오랜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자 하신 바는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세운 이 한 사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이 온전함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함이 다윗의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구절,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백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유로 바로 다윗의 삶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습니다. 나의 휴가를 들여 선교를 다녀오고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수고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하였고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유다 헤브론의 왕을 넘어서서 11지파까지 다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 또한 다윗의 일, 다윗의 어떤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후에 나타난, 본문 이후에 나타난 구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려야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